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괌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괌은 놀러 간 게 아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하시는 목사님들 부부 일행들과 함께 거기 워크숍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또 호주에 가서는 이제 시드니, 멜번, 퍼스 이쪽에 그 현지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분들 대부분은 이민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호주 이민자들이 다양한 나라 분들이 모였는데 전도 집회가 있어서 2주 다녀왔습니다. 보름 정도. 그래서 2주간 휴강을 했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단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머리에 쥐가 나셨을 겁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단위에서를 여러 주 동안 했는데요.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5주 동안은 리터니들 해외 나라에 있다가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집회가 5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 프로그램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또 역사를 통치하시는 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세대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그 믿음의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늘 화면을 이쪽을 보시다가요, 아무래도 좀 내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쪽으로 화면을 옮겼습니다. 좀 더 나으시죠? 네, 무조건 낫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예, 호주입니다. 호주 그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둘레 도는 데만 9km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큰 건데 그냥 통째로 하나의 바위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캐나다로 기산맥입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사실 리터니들을 위한 집회인데요. 혹시 여기 오늘 리터니로 오신 분 계십니까? 해외에 계셨다가 방학이 돼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있군요. 또 없으신가요? 주님을 떠났다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까? 하여튼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저 인천에서 아까 인사를 좀 나눴는데요.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하여튼 그냥 오셨습니다. 예. 자,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고 또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엄숙한 예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보다도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것이 곧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학교에서는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네, 진화 가르치죠. 예.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창조라고 계속 우기로 하셨죠?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다 배웠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들 중에 이제 이번에 한 5주 동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 좀 소개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차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아담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아담이라는 말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을 한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다들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남자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뭐 일단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보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도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기록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제 그건데요. 여러분은 뭐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쨌든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학적일 수도 있습니까? 과학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만 가지고 계시죠? 네. 막상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힘들죠? 아니 그래도 설명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믿게 될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기록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마다 지으시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내용을 이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이상 들으시는 분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분들을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뭐냐면 뭘까요? 적혈구. 이게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의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이 적혈구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벳 하아렛.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어디선가 들어봤죠? 예, 전능자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신이란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이고요. 그다음에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차분하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진짜 신일까요? 가짜 신일까요? 가짜신. 가짜 신입니다. 그렇죠? 저마다 상상하는 게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혹 여러분과 제가 그 둘 중에 신을 믿어야 된다면 어느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신. 사람을 만든 신을 믿어야 되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믿으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사람을 만든 신이 존재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학교에서는요
원숭이가 점점 징화돼서 사람 된 거다. 이런 논리를 가르칩니다. 맞죠? 예. 성경에서는 인간의 조상 따로 원숭이의 조상 따로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나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크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왼쪽에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원숭이와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하신 건데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라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으신 거예요? 원숭이. 예,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럼 성경이 맞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정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예. 근데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실감 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띨띨했을까요? 똑똑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동물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이름 따로따로 붙이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그 동물의 특징을 이름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맞죠? 네. 그러니까 뛰어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담이 그 동물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네.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이러다가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제가 이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담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담이 그랬는데 그런 아담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많이 망가졌어요. 네, 처참한 상태. 그렇죠?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여러분 그 현대인이 뇌를 사용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현대인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충 3% 얘기합니다. 여러분 30%가 아니고요, 3%. 그럼 나머지 97%는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쓰지도 않을 97%는 왜 이기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보세요. 지금
진화론이 맞다면요. 여러분 진화론은 논리가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발전해왔다는 논리예요. 맞죠? 그러면 발전해가는 게 맞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뒤따라 변하는 게 진화입니다. 환경보다 앞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면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적어도 아담은 30%는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은 발전한 게 아니라 심하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누리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 주장이죠.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 나도 나를 설득을 잘 못하겠는데 당신 믿음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하고 입력이 된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아멘. 근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잠깐만요. 제가 파일을 좀 갖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로봇 팔입니다. 자, 이 로봇 팔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른쪽에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뭘까요? 창조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쭉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후손으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 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런 논리죠. 어쨌든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고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이 진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여러분 왼쪽에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싣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바늘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생명체는 다릅니다.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고 확대하는 건데 아주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이런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모기 이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정교합니다.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모기 다리 부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모기 침이 간단한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요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이고요. 모기 발바닥 확대한 게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 끄트머리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발톱까지 달려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건물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겁니다. 100% 만들어진 거죠? 네.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순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두 빌딩 무너진 지 18년쯤 됐어요.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맞아요? 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네.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은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수준 높은지는 구별되시죠? 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어요. 네.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바로 이건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몸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맞나요? 아멘.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누군가가 사람 만들었다는 거 맞죠? 네. 확실한 증거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은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고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 그럼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서 그렇지 저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 대충 아시죠? 네. 이 유전암호가 담겨있는 이 물질을 DNA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실타래처럼 뭉친 경우가 염색체, 크로모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설계도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고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라 지금은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와우.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건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럼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가 그 씨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부모가 물려주는 유전 정보 그것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 따라서 재료가 조립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담아 놓은 그림이나 글을 얘기해요. 맞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 건물은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가 조립되어 있는데 사람의 몸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주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하고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습니다.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아이들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 하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담겨있는 명령을 따라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보면 그 속에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종류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 그래가지고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정확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고 있고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약할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유전병.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 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달라요.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네.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도 있죠. 네. 그게 뭘까요? 쌍둥이.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유전자를 분석해서는 이 둘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생이 사고 치면 형이 잡혀갈 수가 있어요. 설계도가 100% 똑같으니까.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만 하셨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100%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 확실해요? 아, 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치다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돼요. 근데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OK를 받아갖고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맞죠? 네. 그렇다면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한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설계한 회사, 제작한 회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사람을 제작한 그 회사는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회사예요.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자를 찾아가서 OK를 받아서 모든 걸 다 새 걸로 바꾸면 그리고 AS를 꾸준히 받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아, 네. 논리적으로 맞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듯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계도. 근데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요 정리는 좀 이따 하고요. 지금 너무 집중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제 사실 요것만 오늘 명확하게 알고 끝내도 오늘 뭐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계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보호죠? 이게 모스 보호입니다.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치던 그런 신호죠.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구조 요청 신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입니다.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모르스 코드의 알파벳 몇 개죠? 예,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코드는요. 딱 하고 딱 요거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요즘 그걸로 왕따입니다. 그게 바로 컴퓨터, 디지털. 그러면 0과 1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기 쉬우려고 20몇 개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쓸 뿐이지 사실은 원리적으로는요 2개면 충분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어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두 종류 결합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 두 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요.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긴 그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que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의 끝입니다. 이런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 암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이 유전암호를 받아 적어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럼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고장난 대장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더 미세한 게 세포라 그랬죠? 근데 이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속에 담겨있는 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30억 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알파벳으로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과학자들이 이걸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기 때문에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크긴 큰데 얼마나 큰지는 감이 안 잡히시죠? 그걸 비교해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네모난 게 반도체 칩이죠. 더 많은 정보를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8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럼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5년 전쯤에 2만 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럼 2만 권이면은 요 주변에 엄청나게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13년 전에는요 20만 권을 담았어요. 그럼 20만 권이면은 저기 버스 정류장 정도까지를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지금은 또 13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이 넘어요. 이 압구정 일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을 요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8년 전에 640권, 15년 전 2만 권, 13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곳에 1000권이기 때문에 요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왼쪽은 인간의 작품입니다. 맞죠? 네, 오른쪽은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네, 신의 작품.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죠? 객관적인 증거가 이 속에 정교한 설계도가 있어요. 맞죠? 이 로봇에 관해서. 예.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네. 그게 뭐죠? 설계도자. 정교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축하해 주세요. 과학이 발달한 후에 태어나신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거야말로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좀 믿고 싶은데 근거를 좀 알려달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단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 제가 예전에는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분명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정한 장면을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네,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이에요.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마다 그 속에는 설계도가 담겨있다.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이 그 음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다양한 컨비네이션,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DNA 속에 그 메시지를 조절해가지고요,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잠깐 중간에 말씀드릴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잠시 기지개 한번 살짝 다시 켜주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거든요. 일단 성경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자,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언뜻 얘기했죠.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아담이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성경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죠. 과연 저 성경 기록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예. 그럼 만약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라면 오늘날 기본적인 과학 교육을 받는 현대인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맞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믿었다가는 제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학교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알아.
친구들에게 알리지 마라. 예, 그래서 다 숨어있는 신앙인들로 살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비과학적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깨닫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성경 믿는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는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에 있을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 돼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누구나 아는데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어졌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런 과학적이라는 말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요,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주무시는 분은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명확할 때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얘기도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왜 과학적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요,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뭐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흙을 한 사 퍼 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재주껏 그릇 하나씩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흙을 한 사 퍼 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여러분, 일단 요 세 경우만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다른 원인. 지혜, 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기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맞죠? 네. 논리적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세포하고 반도체 칩을 비교를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이 세포, 이 반도체 칩하고 비교해보면 이 세포는 훨씬 훌륭한 작품이라는 걸 비교해드렸죠. 네. 자, 그럼 이제 다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는 다 뭐예요?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의 지혜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 수천 명의 지혜를 모아서 반도체 칩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체는 과학자들이 만들 수도 없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죠. 네.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고요. 그게 원인이 돼서 품질과 성능이 결과로 나타나죠. 네. 여러분, 요게 비례할 때 과학적이죠. 네. 합리적이죠. 네. 맞죠? 네. 근데 이게 반비례할 경우는 비과학적인, 비논리적인 이야기죠. 네. 왜냐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로켓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 맞죠? 네. 근데 인간의 지혜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쪽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그 끄트머리쯤에 존재하는 작품이 있죠? 네. 그게 뭐죠? 그게 생명체.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비례할 때가 과학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흙으로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과학적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죠? 그럼 인간의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작품이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그렇죠? 네. 비록 지금 거의 혼수 상태긴 해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여러분 이 부시맨한테 반도체 칩을 처음 보여주면 저게 뭔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고. 저걸 누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죠? 아무 개념이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 부시맨을 데려다가 한국에 데려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나면 이 반도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네.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겠죠. 네.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명이 뭔지를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고 나서 이 생명체 세포가 인간의 반도체 칩하고는 차원이 다른 작품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네. 그렇다면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요, 결코 신화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신화면 반도체도 신화죠. 그렇죠?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의 끄트머리가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성경 기록을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작품이다. 이건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다. 하여튼 저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우기고 살고 있어요. 제발 좀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자 속에도요,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자 속에. 그럼 보세요. 이게 만든다는 뜻의 글자잖아요. 만든다는 뜻의 글자인데 창조고를 뜻하는 글자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하면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요, 여러분 흑토자에 삐침 하나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글자는요, 원래 글자가 이런 글자예요.
요 글자를 이렇게 줄인 건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걸어간다는 뜻이냐면요.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상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요게 몸, 팔, 두 다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때 좀 비슷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걸어간다는 뜻이고 여러분 요 삐침이라고 알려진 요 글자 있죠? 요 글자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고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들어간 한자는요. 다 생명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명할 때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 붙어 있죠? 네. 여러분 아기 태어났을 때 첫 호흡을 하도록 도와주죠? 네. 물리거나 이래갖고 호흡을 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갖고 이 두 글자를 비교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 왼쪽에 있는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 집 호자라는 뜻이거든요. 호적, 호주제도 폐지 그런 뜻은 호자예요. 오른쪽에 시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검시라는 뜻이고 시체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이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을 표시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네. 그럼 여러분 드디어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뭐 만드는 건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 만드는 글자죠?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아담. 여러분 이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아담.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어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네.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원히 살도록 해두셨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주쯤에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정리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이 아니다. 그냥 아니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죠? 네. 그게 뭐라고요? 설계도가 있죠. 여러분과 제 설계. 설계도. 그럼 반드시 누가 계시다고요? 창조. 설계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자동차나 세탁기를 사면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맞죠? 네. 사용 설명서는 내용이 뭐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용하라고. 맞죠? 네. 물론 우리는 세탁기의 기본을 아니까 설명서 안 읽어도 대충은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쓰려면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탁기를 사도 사용 설명서를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세탁기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사용 설명서를 주셨겠죠? 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하라. 말아라. 그건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누리게 하려고. 맞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가 뭐죠? 성경. 성경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하나 더. 아까 두 번째 결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왜 과학적이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고. 왜 과학?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한두 번 들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해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다는 거는요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에게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럼 그건 완전히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수십 번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강의를 다시 하면 일단 오시겠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